로마서 13장 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보실 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14절도 함께요.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말씀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일인가에 관하여 계속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먼저 지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형제님들, 자매님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씀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는 일인지를 12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교회에서는 형제 사랑으로 세상에서는 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악을 몹시 싫어하며 선한 것을 굳게 붙들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 12장 후반부에 지금 13장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13장의 말씀도 그 배경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악을 몹시 싫어하고 선을 붙들며 사는 모습인지 13장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 13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더 넓은 의미로 세상에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는 좀 더 큰 의미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명분 또는 대의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력들에 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상황, 배경이 어디냐면 교회 안이 아니고요, 지금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높은 권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권력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인지 로마서 13장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권력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다 임명하신 권력들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호는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라고 믿고 복종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역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게 돼요. 그러므로 제 위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로 세상에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권력을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 권력 우리가 있으니까 만일 이 중간에 있는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나고 반대되는 일을 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해요. 왜냐?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니까요. 그렇죠? 만일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규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역하면 안 되고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 권력들을 임명하시면서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에게, 여기 보면 치리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치리자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어요. 3절과 4절을 봐주십시오.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3절에 보시면 치리자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1절, 2절에서 말씀한 권력들입니다. 세상의 권력들. 치리자들이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두려운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두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임무, 하나님께서 그 권력들이 임명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뭐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칭찬하는 일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일을 임무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했어요. 4절에서 말씀했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치리자들이 우리에게 선을 베풉니다. 그러나 그들이 칼을 차고 있는데 그게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뭐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진노를 집행하는 일을 한다. 누가요? 권력들이, 세상의 치리자들이. 지금 이 말씀이 세상 배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가지고 교회의 목사가 권력자이고 성도들은 그 권력자인 목사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선을 행하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노를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권력들, 치리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고요. 세상 치리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임무를 받들어 섬겨야 하느냐? 선과 악의 원리로 국가와 정부를 운영해라. 바로 그 의미에서 치리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느냐면, 제가 이 본문으로 2년 전인가요?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교회의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모여서 이 교단이 나서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선과 악을 집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치리자들을 임명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세상의 치리자들은 선과 악을 집행하는 일만 해야 하지, 그 일에 관하여만 하나님의 사역자이지, 그 세상 치리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처럼 교회를 좌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정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교회의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세상의 정부는, 정교는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고요.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법에 복종하는 일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불신자여도 다 하는 일입니다. 지금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들의 큰 흐름이 뭐냐면, 이제 구원받아서 그 교리가 확실하게 다져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일인가? 그게 큰 주제이죠. 법 지키는 거 불신자들도 다 하고 삽니다. 5절을 봐주세요. 5절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이 믿는 자든 불신자이든 법 어기면요 잡힙니다. 그 법의 종류에 따라서 체포가 될 수 있고 감옥도 가게 돼요. 그런 진노를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알고 법에 복종하죠.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뭐냐? 잡혀가기 싫어서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법을 준수하는 일이 내 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러므로 그 법에 복종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력이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 권력에 내가 복종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는 일인 줄로 알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 섬김인 줄로 믿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섬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열매이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권력에 복종을 하는 많은 일이 있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이 세금 내는 일을 예를 들었어요. 그 세금 내는 일조차도 양심에 따른 복종이 되어야 한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을 봐주세요.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여기 6절에 보면 세상 권력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 일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선을 행한 자에게는 칭찬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를 잡아서 그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그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면서 임명하시면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치리자들이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 왜요? 세금 안 내면 세무조사 나오고 일 복잡해지니까요? 아니요. 세상 권력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나에게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무조사 두려워서 세금 잘 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질서, 내가 사는 이곳, 우리나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하신 세상 권력들을 위해 내가 믿음으로 세금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거기 보면 공세와 관세가 나오죠. 잘은 몰라도 세금 같아요. 그 세금인 건 알겠는데 그 뒤에 보면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하신 그 부분은 무슨 의미인가?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지금 문맥과 정황을 볼 때에 바로 세상 권력자들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고 그들을 마땅히 존경하라는 의미예요.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으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력이고 그 사람의 권력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그분들에게 세상 권력자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마땅히 줘야 되고 존경을 마땅히 줘야 되는 대상에 네로 황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지금 현재 대통령이시고 또 다음 대통령이 되셔도, 누가 되셔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력자로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마땅한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여기서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이제 honor 그랬거든요. 이게 존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존경보다는 경의를 표하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네로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맞지, 그 사악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원리에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말로 한국말로 존경하다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내 생각과 의견과 내 마음이 내가 그 존경하는 대상과 동의한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말로 존경을 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력이라도 그 사악한 권력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아멘이 되고 동의하면서 존경하기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존경이라는 번역보다는 경의를 표하다, 경의심을 가지라, 그 정도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해야 되는 거 납부하고, 나아가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왜? 그 권력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선생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 두려움과 경의심을 가지도록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절대 내 아이가 듣고 있을 때
부모님이 내 아이의 선생님 또는 내 아이 위에 있는 다른 권위자들을 비난하거나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권력들을 향해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의 선생님, 아이들의 권위자들을 깔보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요, 그 아이는, 그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1차적인 권위자가 누굽니까? 선생님이에요? 대통령 아닙니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제일 먼저 부모님을 향하여 두려움이나 경외심을 가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력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돼도, 지금 누가 청와대 안에 계셔도 그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함부로 그 이름을 친구 이름 부르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아요. 두려움과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한 표 찍은 그 대통령만 대통령님이라 하고, 반대당 출신 대통령인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믿는 우리는 그 권력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야 해요. 여기 7절 마지막에 이제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그랬잖아요. 미국의 교회들에서 그 표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느냐? 말씀 사경회, 큰 사경회는 전국에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옵니다. 거기에서 어떤 아무개 목사님 또는 아무개 선교사님, 아무개 형제 자매님을 이제 강단으로 올라오게 하고, 이제 그분의 큰 공로와 사역의 업적을 높이면서 큰 선물 해주면서 기립박수 막 계속 기립박수 해주고, 그렇게 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 요 7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존경할 자들에게 존경을 주라. 근데 미안하지만 그 7절의 존경은 그 상황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세상 권력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네로 황제 같은 자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맞죠?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구원을 받고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분을 두려워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 합당한 섬김입니다. 올해에 대선이 있죠. 누가 당선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누가 되든지에 상관없이 성숙한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력에 복종합니다.
마땅한 세금을 냅니다. 두려움과 경이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합당한 섬김이다.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그에 관한 말씀인데요.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성취하였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했습니다. 자,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그것이 빚진 자의 의무이죠. 그런데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성경 말씀은 지금 빚졌으면 잘 갚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은 아예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앞에 한 가지 말씀이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빚지다 라는 그리스어가 무슨 뜻이냐면 돈을 빚지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엇 할 의무가 있다, 무엇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지지 말라 라는 말씀이 어떤 뜻이 되냐면, 잘 들어주세요.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8절을 그렇게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 말고 다른 의무, 예를 들어 어느 누구에게 돈이나 다른 물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 의무는 절대로 가지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8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사랑해야만 한 의무가 있다. 그게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의무를 지녀라. 빚져서 갚아야 하는 의무 말고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사랑해라 인데, 사랑해라 라는 말씀인데, 이 개역 성경에서 이 구절을 완전히 이상하게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랑의 빚은 져도 되네,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은 지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사이니까 사랑하면 빌려줄 수도 있고 빚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돈 좀 빌려줘 할 때 빌려주지 않으면 사랑의 빚인데 그걸 안 빌려주냐 라고 비난하고 억지를 부리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오역이, 잘못된 왜곡된 해석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 사랑해라입니다. 사랑하는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다.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면 빌려줄 수도 있고 빚지고도 살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사랑해라, 그것이 너의 임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이에요. 9절과 10절입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구절들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자기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요, 모든 이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세상 속에 있을 때 누군가 한 명이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 한 명이 희생 조금 해야만 하고 누군가 한 명이 좀 참아줘야 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합니다. 사랑하면 해를 끼치지 않는다. 빚을 지고 갚지 않은 일은 사랑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일이죠.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살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웃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으로 드리는 일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정말 높은 수준의 믿음 생활같이 들릴 수 있지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합당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7절까지는 권력들에 대하여 복종하라. 그 다음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씀한 실제적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무슨 명분이 있고 어떤 의의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다시 강조하는 거죠.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 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방금 그 구절에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 구원은 처음 믿은, 그래서 받은 혼의 구원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 올리실 때 변화를 받아서 이제 완전히 죄의 임재로부터 구속을 받습니다. 해방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이 그 때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때인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그 생활에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야말로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고요, 이 부패한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 끝이 아니고 교회에서 시작하여 교회 밖으로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섬김이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열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찌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요.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일하실 때 작업복 입으신 분 계세요? 그 작업복 벗어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벗어버리신 그 옷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생각하려 해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벗어버리고 오셨으니까. 벗어버린 옷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작업복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고 오신 그 옷은 우리가 별 신경 안 써도 너무 잘 보여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는 일, 침실을 더럽히는 일, 방탕한 일,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은 어둠의 행위인데 벗어버리자. 벗어버린 옷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옷을 벗어버려야 해요. 이런 옷을 요 안에 입고 그 위에 깨끗한 옷을 잘 안 보이게 딱 입어가지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인 척 하다가도 오케이 좋았어 하면서 짜잔 해가지고 이중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벗어버리라 했어요. 어둠의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럼 뭘 입어야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입은 것은 여러분 입고 계신 옷 제가 이렇게만 봐도 대충 보입니다. 너무 잘 보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누가 보아도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인격에서, 직장에서는 그의 근무 태도에서, 인간 관계에서, 그의 돈 관리에서, 그의 스마트폰에서, 모든 면에서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거룩한 희생물로 그 몸을 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언제든지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게 아예 기회를 주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강조드립니다.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예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예 벗어던지고 내다 버려야 합니다. 아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니까요. 어둠의 행위라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몹시 싫어하고 선을 굳게 붙드는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권력들에 복종하며 법을 준수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간증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섬김이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